찬양하면서 또 인사 여러 번 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잘 오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영혼의 호흡, 영혼의 호흡. 그러면 이 시간 어쩌면 이 기도 시간이 우리의 영혼에 산소 호흡기를 끼워서 우리의 영혼을 강제로 지금 살려내고 숨을 쉬게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영혼 속에 불어들어와 온 영혼이 하나님 정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 많아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네 가지의 땅에 떨어지는 씨앗 비유, 씨 뿌리는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의 해석 부분이죠. 해석이 붙어 있는 게 비유들이 몇 개 없어요. 해석이 붙어 있는 것들 중에 몇 개 없는 그거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왜 대부분 비유의 해석 설명이 안 붙어 있는데 이 비유는 설명이 붙어 있을까요?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 34절에 보시면 뒷부분인데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다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제자들이 앞서 물었거든요.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비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냐?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비유들도 모든 비유들 다 알 수가 있겠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구절 때문에 이 이단들 중에 비유풀이 이런 거 그렇죠? 비유풀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기들 식으로 비유를 다 이렇게 못 풀면 구원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푸는 거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도 칩니다. 시험 치는 거 보셨어요? 시험을 치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실력은 못 되는 것이죠. 너희가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신 말씀은 이 비유가 나타내어 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비유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을 잘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 혹은 그런 말씀들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주어진 본래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어렵다 이런 뜻이겠죠. 그만큼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받는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까지 붙여놓은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씨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네, 말씀을 뿌리는 것이 말씀이죠. 말씀을 뿌리는데 그 씨, 그 말씀을 받는 밭의 종류가 이렇게 몇 가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또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 또 어떤 이들은 가시밭에 뿌려진 그 사람하고 같다. 또 좋은 땅에 또 뿌려진 것과 같다 한 것이죠. 앞서 이렇게 몇 가지를 보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도 설명을 보면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딱 주시는 순간 이 말씀이 뿌려지는 것은 땅은 사람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바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마음밭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지면요 말씀은 반드시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이 받아져질 수도 있고 또 놓칠 수도 있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다는 뜻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킨 것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는 사람은요 말씀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것은 여러분 그냥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고 결실하는 사람인 거죠. 말씀이 뿌려졌는데 다 그래서 말씀에 결실을 하면 좋겠는데 다 그렇지는 않다 하는 거죠. 원래 말씀을 뿌려준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팍 뿌려준 이유, 말씀을 뿌린 목적은 뭐예요? 다 결실하라는 거잖아요. 다 결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설명 다음에 나오는 2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러분 등불을 가져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그걸로 뭔가를 보거나 어디를 가거나 뭔가를 확인하거나 이런 빛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등불을 가져오지 말 아래 두려고.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달리는 말 아닙니다. 한 말, 두 말 이렇게 곡식 셀 때 하는 말입니다. 요즘 학생들 선생님들이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뭐 특별히 유별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요즘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 자주 씁니다. 문해력이 뭡니까? 글을 읽고 또 글을 읽은 글에서 나타내는 뜻, 그 글이 전달하려는 내용, 그 정보를 읽어내는 이해하는 능력이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심각할 정도로 심각할 정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단들도 이 문해력이 떨어진 거예요. 문해력을 떨어진 거예요.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성경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문해력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문해력을 높이는 제일 최고의 방법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보다 오래된 베스트셀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성경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진리와 하나님의 계시까지 이렇게 다 담고 있는 성경이야말로 여러분 문해력을 높이는 최고의 글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문해력이 좋아지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만의 문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전달돼요? 어떻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설교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고 성경이 전해지고 있는 그 의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정보를 잘 읽어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하고 계시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정말 깔끔하게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이 전해주는 바를 잘 이렇게 읽어내시고 계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셔야 돼요. 문제가 없으셔야 돼요.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을 받고 믿어서 결실하려고 주신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말씀을 주시면서 누구도 이해 안 되게 아무도 받을 수 없게 꽁꽁 막 싸가지고 뭐 비밀 아무도 모르는 일급 기밀로 그렇게 말씀을 주실까요?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말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결실을 맺게 하시려고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 틀림없이 드러나는 말씀, 이해되는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품으면 반드시 결실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문제라 하는 겁니다. 문해력이 떨어진다고요. 문해력이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잘 안 읽으십니다. 많이 안 읽으세요. 여러분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수천 개, 수만 개를 확 이렇게 뿌리는 것과 한두 개 이렇게 서너 개 탁 던지는 것과 결실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뿌려지는 씨앗의 개수가 적으면 결실할 만한 여러분 말씀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죠. 또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해력이 처음부터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해력이 다 좋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문해력이 좋아지려면 꼭 배우시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신앙의 토대를 비롯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 양육 과정들이 개설될 것입니다. 매번 하실 수만 있으면 계속 배우시고 또 배우시고, 그래서 성경 문해력은 무조건 높아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은하수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최근에 은하수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죠? 도시에서 잘 안 보여요. 저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시골 할머니 집 갈 때, 할머니 집 가는데 야, 하늘에 별이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정말 하늘에 별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낀 게 많아가지고, 우리 눈에도 낀 게 많고 낀 게 많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는 동안 그 끼어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이름 말할 수 없이 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씨앗들이 매번 한량없이 쏟아져 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 보실 수 있도록 성경 문해력 여러분 잘 높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뿌려진다니까요. 누가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누가 언제 그것이 이렇게 받은 사람이냐? 말씀이 확 뿌려졌어요. 그러면 말씀을 딱 받습니다. 말씀을 딱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금방 딱 알면 빨리 조치를 통해 저기 안 뿌려졌구나. 그러면 딱 이렇게 뿌려지고 없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말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안 받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요, 결실을 볼 때입니다. 결실을 볼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시점이랑 말씀의 결실을 확인하는 시점에 이 시차가 생겨요. 시차가 생겨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이 말씀이 그 길가에 뿌려지면 여러분 자기가 뿌려진 말씀 이렇게 받아들였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언제 안다고요? 결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받는 순간 사단이가 와가지고 뿌린 말씀 그걸 확 뺏어가 버린. 이미 길가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길가에서 뿌려진 길가라고 표현된 이 사람에게도 말씀은 뿌려졌거든요. 말씀 뿌려졌잖아요. 말씀 뿌려졌으니까 누구든지 그 길가에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냥 말씀은 뿌려졌으니
뭘 기대하나요? 언젠간 결실하겠지. 결실할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이미 그들에게는 사단이 말씀을 뺏어갔기 때문에 결실할 말씀 자체가 없다고요. 근데 그걸 언제 알아요? 추수 때 돼봤는데 없는 거죠. 추수 때인데도 없는 거지. 여러분, 결실해야 될 때 그때 가서야 결실할 게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큰 일인 겁니다. 돌밭에 뿌려지거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은 어떠합니까?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요, 말씀을 기쁘게 받긴 받았대요. 그러나 그 속에 그 돌짝 같은 그 마음 속으로 뿌리가 안 내려간 겁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은요, 그 사람도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말씀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가시가 그 삶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 말씀을 막는데요.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여러분, 말씀이 결실치 못하게 되는 과정이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받긴 받았습니다. 말씀의 결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말씀을 행하려고 한다 보니까 강렬한 태양빛이 쫙 오는 거죠. 견디기가 어렸어요. 말씀으로 인한 그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환난 박해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 지키고자 하는 삶을 포기하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환난 때문에 뒤돌아선다니까. 박해 때문에 뒤돌아선 겁니다.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같은 이유입니다. 온갖 생활의 염려와 돈의 유혹과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자기 염려, 자기 욕심, 자기 유혹 받은 대로 그렇게 하고자 해서 말씀으로 행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접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아멘 하고 받아서 그냥 결실하고 좋은 땅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았어요. 거기도 틀림없이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있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똑같이 있으나 말씀으로 행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로 흔들릴 때 한 번 더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뿌리가 그 삶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안 일어나나요?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똑같이 일어나는 그 세상의 염려로, 재물의 유혹으로, 기타 욕심으로 날마다 가시의 공격이 똑같이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 환난, 유혹, 욕심, 염려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해 내는 마음, 그 마음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좋은 땅 아닌 것이에요. 원래부터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로 타락한 땅이지. 더러운 땅이지. 그러나 여러분, 결실하는 땅, 좋은 땅은요, 애초부터 좋은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은 어떤 말씀을 주님 주셨든지 그 말씀 주신 대로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좋은 땅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땅인지, 내가 지금까지 무슨 땅으로 살아왔는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오늘 좋은 땅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실해낼 수 있는 땅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어제까지 돌짝밭이고, 어제까지 가시밭이고, 어제까지 길가밭이었는지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시는 좋은 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똑같은 말씀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은 뭡니까? 좋은 땅의 그 좋음이라는 것은 인내였던 겁니다.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인내, 말씀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인내하는 마음이요, 그 좋은 땅의 좋음을 나타내는 좋음이 인내였던 것입니다. 좋은 땅, 그 좋음, 말씀을 결실내기로 하는 그 좋음, 말씀을 지켜내는 인내, 말씀 주실 때에 여러분 인내하심으로 결실해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대한 말씀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을 인내로 결실하겠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항상 좀 최고의 수확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설명에는 100배의 결실만 딱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요 30배도 있고 60배도 있고 100배도 있어요. 왜? 어떤 땅에는 그러면 30배짜리 나는 씨앗을 주고, 어떤 땅에는 60배짜리 나는 씨앗을 주고, 어떤 땅에는 100배 나는 씨앗을 준 것입니까? 아니요, 씨앗은 똑같습니다. 씨앗은 똑같습니다. 최고의 씨앗을 주셨어요. 그 차이가 나는 강도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좋은 땅에 말씀을 맺기로 결실하기로 하는 인내의 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환난, 박해, 염려, 유혹, 욕심, 여러분 그게 휘몰아칩니다. 인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발버둥을 쳤죠. 말씀을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에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다른 거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한 방에 넘어지고, 어떤 분은 세 방에 넘어지고, 어떤 분은 5방에 넘어지고, 똑같이 좋은 씨앗을 주셨지만 여러분, 어떤 땅에 30배 결실, 어떤 땅은 60배 결실, 어떤 땅은 100배 결실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보면요, 말씀을 받는 땅의 종류는 4가지가 아니라 6단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왕과여 말씀을 안 받고 사단에게 뺏기는 그런 길가 같은 땅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인하여 일어나는 환난, 박해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살기를 그치는 그런 돌짝 같은 땅도 있고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내 욕심대로 사는데 말씀이 지장된다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죽여버리는 그런 가시떨기 같은 땅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좋은 땅 중에 30배 결실할 만큼 흔들렸다가 돌이키는 그런 인내의 땅도 있고, 60배 결실할 만큼 좀 더 견고하게 속히 돌아오는 그런 인내의 땅도 있고, 100배의 결실을 할 만큼 전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순종해내는 인내의 땅도 있는 것은 아닐까. 혼자 생각했습니다. 혼자. 어느 주석에도 이런 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땅은 어디쯤에 있는 땅이실까요?
어디쯤에 있는 땅이실까요? 말씀을 듣고 받아 인내하여 살아내어 보시려고 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 도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돌짝밭이어도 괜찮아요. 어제까지는 가시밭처럼 어제까지는 길가밭과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내어 보리라. 오늘부터는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말씀을 지키는 삶을 결단해내어 보리라. 그래서 인내하여 말씀의 결실을 보아내리라. 여러분, 그것이 좋아지는 땅에, 좋은 땅에 여러분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내게 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살아내어 결실하여 풍성한 말씀의 결실을, 그렇게 좋은 땅이 되어버리라 날마다 결심하심으로 인내하시며 말씀의 결실을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생겨도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말씀 지켜내려고 하는 동안 생활의 염려, 재물의 유혹, 내 욕심대로 사는 것에 마음이 휘둘려 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다시금 돌이켜 붙잡겠습니다. 인내로 말씀을 지켜 말씀에 결실하는 삶이 되게 해 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놓쳐버렸지만 오늘부터는 붙잡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쏘가 넘어갔지만 오늘부터는 굳건하게 붙들겠습니다. 이전부터는 뒤돌아섰지만, 이전까지는 뒤돌아섰지만 오늘부터는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살아내는 좋은 밭, 말씀에 결실하는 인내의 밭 한번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지켜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